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4절을 봤어요. 오늘은 6장 1절부터 3절을 보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건 여러분 유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공경해라. 기독교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좀 달라요. 여러분, 이 6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거를 줄이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바울은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 중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놀라운 핍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관계를 유지 못해서 생기는 파열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관계 중에서 가장 인간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를 5장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관계는 반드시 부모와 자녀관계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면을 따르면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 결과가 3절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자, 이것을 따르면 여러분 마땅한 결과가 맺히는 게 3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성경의 권면을 따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자, 이제 더 드릴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고 잘하세요. 그럼 제가 예반 선언 들으면 이제 끝나요. 저는 그런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몇 대까지가 있어요. 잠언, 쭉쭉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라는 이 권면이 가장 처음 나온 게 언제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해라 라는 이것이 절대적인 명령,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절대 명령과 계명의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처음입니다. 자, 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율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10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이 10가지 조목에서부터 파생돼서 확장됐어요. 자, 거기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3절부터 17절까지가 여러분 10계명인데 이게 모든 율법의 뼈대입니다. 현대 체계를 치면 헌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가는데, 자, 그 중에 12절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자, 여러분, 내 부모 보면 딱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다른 계명을 보면, 뭐 해야 딱 끝나는데, 이 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거에 보시면, 살인할 때마다 끝, 가능할 때마다 끝인데, 이 계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12절 나머지 부분 읽으세요. 제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뒷부분 읽어주세요. 약속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계명을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부모 공경이 가장 처음 나온 게 어디냐? 십계명이고요. 이 계명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유교의 효계념과 다른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회가 우리 유교의 효계념으로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의 효계념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이 사랑을 합니다. 태초의 인간이 축복된 존재에서 죄인으로 굴러 떨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하겠습니다. 3장 15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첫 번째가 이거로 시작합니다. 3장 1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서 사업 나오면 완전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 약속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 하신 이 일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쭉쭉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악을 제거하신다. 여자의 후손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출생은 여자에겐 고통인 동시에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 뒤에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 16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고 바로 여자에게는 이런 우리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구원 약속입니다. 우리 자꾸 저주로만 들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은 죄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어요. 머리 아닙니다. 구원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자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우리 16절 읽으세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자, 이게 있고 자, 여자에게 자녀의 출생은 고통인데 한편으로 기쁨입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4장 1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을 이게 하와가 이제 받았는데 하와는 임신해서 애 낳을 때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4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얘기하면서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또, 자,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있다가 두 아들이 다 죽어요. 하나는 형한테 돌 맞아 죽고, 하나는 하나님 떠나는 걸로 죽어요. 다 죽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 셋을 주십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합니다.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아담이 다시 하나님의 무심하니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쓰시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신 아벨을 대신에 다른 셋을 주셨다며. 자, 여러분 우리 개혁성경은 마치 자, 셋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이 아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번역성경을 조사해 보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와입니다. 주어가 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갖고 말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갖고 말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분명히 이만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탄생은 여자에게 고통이 되시 한편으로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 라는 인간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여자의 후손이 나를 포함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탄생은 고통인 동시에 여러분 기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약속 안에서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을 처음에 두 사람이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자만 60만이 되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60만이 됐어요. 남자만 60만.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이 약속은 뭘로 바뀌어 있었느냐?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구한다는 약속은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민족이 됐을 때는 이 약속이요,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눈에 보이는 땅으로 여러분 드러나 있었습니다. 따라오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애나는 고통을 하는 거 같아요. 여러분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무렵에 선포된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 약속이 여러분 뭘로 바뀌어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걸로 바뀌어 있었고, 태초에 이 약속은 두 사람이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남자만 60만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을 무렵에 선포된 개념이 바로 여러분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유교식으로 할게요. 신체발로 수지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내게 눈 물려줬고 머리 물려주고 뭐 했고 뭐 했고 어버이날 고이시고 어쩌고 유교입니다. 기독교 학계 제가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가 계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약속을 실현해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을 통하셔서 당신의 여자로 여자에서는 말미암는 구원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는 누구냐? 나에게 눈 물려주고 코 물려주고 신분 물려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모는 가나안의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모는 단지 유전자나 몸을 물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은 전달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모는 구원의 전달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영생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모는 영생의 전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인간 구원의 소망을 잘 간직했다가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인간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비전은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습니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가일수록 유난히 효자와 효녀가 많다고 합니다.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도 동일한 이 우주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돼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 약속을 내게 전수해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가나안의 비전은 그 뜻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내 비전으로, 아버지가 주신 이 영생을 나와 너가 나눠야 되는 영생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알차게 경영하는 기량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겠죠.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자,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뻔한 얘기 안 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 두 세대가 있었어요.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가 같이 이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여러분, 누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광야 1세대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제 자기들이 그냥 부모고, 광야 2세대가 이 얘기도 만들지 않았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광야 1세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같이 부모 공경하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아는 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의 부모 세대는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1세대의 특징은 뭐냐?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못에 때리고, 물 내라는 거 때리고, 고기 먹겠다고 때리고, 이게 부모 세대입니다. 그거를 광야 2세대가 여러분 보면서 자랐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건 여러분 누구냐면요, 부모 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불평과 믿음 없음을 극복한 자녀 세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자녀 세대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십계명이 얘기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광야 2세대가 볼 때 광야 1세대는 맨날 툭하면 투덜투덜입니다. 물 없다고 치라. 고기 먹고 싶다. 이집트로 가야 할래. 그게 1세대예요. 툭하면 못에 때리고, 뭐 툭하면 반역하고. 그걸 광야 2세대가 보면 잘하는데, 볼 때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왜 저런데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대리된 모자를 한분한데.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5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쩜 좋아요.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가면요,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들은 돌로 쳐죽이라고. 그때 광야 세대가 그때 한 번 봐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대로 없어. 하나님이 된다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가나안 못 가요. 너무 가나안 사람들은 이만한데 우리 메뚜기 같아서 뭐 맨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이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공경할 만한 것이 적은 부모일지라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공경한다는 말, 이 말의 헬라어가 티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티마오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값을 정한다, 가치를 매긴다 라는 뜻입니다. 뭔 뜻이?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누구를 존경하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뜻을 여러분 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건 부모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봤죠.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비록 부모님들이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셔서 뭘 이루어가세요? 여자로 말미암는 구원,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들을 쓰셔서 인간 구원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봤어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거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40이 넘고 50이 돼가면서 지천명이 이제 곧 이뤄요. 저는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아는 그 단계에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인간이 온전해지려면 부모가 내게 좀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해지는 거구나라는 걸 잘 알아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가 내게 물려준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그걸 우리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온전한 생명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들이 이겁니다. 그걸 치워드릴게요. 그걸 도울게라는 학문이 상담학이에요. 여러분, 요새 최근에 상담학과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담학과 심리학이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뭔지 아세요? 좀 공부해보세요. 부모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좀 상담 안 받아보셨죠? 비싸니까. 가서 받아보시면 꼭 물어봐요.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다 꼭 묻습니다. 가족 진료 받잖아요. 가족 진료 받으면요, 양가 다 조사합니다. 심지어 더 올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다 조사해요. 왜요?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부모는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다 심리적으로 문제도 갖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리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면 생각해보세요. 심리적 문제는 부모와 내가 어릴 때 있었던 상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행복은 뭐가 직결되어 있느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부모님이 준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해지는 데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준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해지는가? 그 방법은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내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잘해주고 싶으십니까? 방법은요, 공경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부모 공경을 제가 좀 또 설명드릴게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됐겠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구성이 없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까 티나오라는 단어가 가치를 인정하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내 인생에서 그분들이
차지하는 가치를 인정하세요. 우리는 왜 하필 내가 우리 부모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거를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닮은 꼴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부모님을 쓰셨습니다. 나라는 생명, 사랑이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세요. 부모님의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부모님이 주신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실 일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어떻게 공경할까요?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공경할까요? 지금 또 잠깐 막 감정이 일어나는데, 부모님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인정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어떤 조건을 달지 마시고 그분이 내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고 계신 역할을 인정하세요. 부모님들의 연약한 실수를 그냥 다 덮으라는 거 아닙니다. 덮는다고 덮여지지가 않아요. 감정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인정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리 차츰 부모님이 준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을 걷습니다. 텍사스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무려 30년을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남자가요. 그리고 그는 돈 한 푼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려놓고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생기자마자 멀리 텍사스 떠나 캘리포니아 30년 살다가 죽었는데 유언이 들려와요. 나를 고향에 묻어줘. 자녀들이 다 그랬대요. 아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버지도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가 돈을 들여야 돼? 이게 자녀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버리고 멀리 떠난 부모를 보면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심 깊은 큰 아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캘리포니아로 갔대요. 아버지의 그 시체를 운구에 오기 위해서 자기의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전당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훗날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모라는 조건은 없다. 난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성경의 권면대로 부모님을 공경한 큰아들은 아버지를 믿을 때 상처와 분노로 땅에 묻고 그는 자유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아버지의 시체를 묻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었던 상처와 분노를 묻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땅에 공경함으로써 나란 존재는 이 땅에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